하나님의 임재,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8가지 영성훈련, 이번 하프타임의 주제인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사는 그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능력과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지요. 그래서 이런 특별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어떻게 확실하게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실까?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죠. 오늘은 용서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어요. 용서하기. 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에 용서가 필요한가? 용서하지 않는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복수할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고, 미워한다는 것이고, 정죄한다는 것이고, 용서하라고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불순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고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러는 마음속에는, 그런 사람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이 안 됩니다. 제가 요즘에 많이 고민하는 것이 그거예요.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죄하는 일에 그렇게 열심을 낼까? 정죄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사람이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 분들이 정치적으로나 우리 종교적으로 교회에서도 교계에서도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요. 가슴이 많이 아프다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제 용서하라고 하시는 가르침에 필이 꽂혔어요. 아, 용서해야 되는구나. 많이 용서해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인심을 많이 써가지고 물어봤어요. 예수님 몇 번 용서할까요? 7번 할까요? 7번을 용서를 얘기한 거는 유대인 역사의 최초가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구약에는 복수법이 있거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같이 한 3년 사는 동안에 많이 깨달아서 7번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나 정도면 상당히 용서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의 답변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계산이 밝은 사람들은 77에 49, 490번까지구나. 근데 490번이 아니고 무한정 용서하라, 그 뜻입니다. 끝까지 용서만 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들려준 이야기가 있는데,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던 어떤 임금과 같다. 천국에 가려면 이런 계산하는 이런 사건을 통과한다, 그런 뜻이 되겠어요. 어떤 종이 1만 달란트를 빚을 졌는데 잡아다가 갚으라고 그랬더니 돈이 없다고, 곧 갚을 테니까 기다려달라고 싹싹싹 빌어요. 근데 딱 보니까 돈이 없잖아요. 1만 달러 갚을 가망성이 없으니까 용서해줬어요. 다 탕감을 해줬어요. 그래 풀어줬더니 나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을 빨리 빚 갚으라고 막 윽박지르고, 돈이 없어서 못 갚는데 좀 이따 갚겠다고 기다려달라고 그러니까 안 돼! 그리고는 감옥에 갖다 가둬버렸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임금님이 화가 난 거예요. 이놈 봐라, 내가 저는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줬는데 100데나리온도 탕감을 안 해주고 감옥에 가둬? 다시 잡아와라. 다시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으면서 너 빚 다 갚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무서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제가 계산을 좀 해볼게요.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1데나리온이. 그러니까 요즘에 100불? 쉽게 계산해서 하루 품삯을 100불, 별거 아니지만 100불로 계산하면
이제 1데나리온은 100달러다. 근데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 365일 중에 65일 빼고 1년 중에 300일씩을 벌으면 3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달란트는 20년 동안 벌어야 되는 돈이에요. 6,000달란트. 그러면 20년을 10,000번을 해. 그래야 1만 달란트예요. 20만 년 동안 하루에 100불씩 벌으면 60억 달러가 돼요. 그러니까 60억 달러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인데 석 달치 안 갚았다고 60억 달러를 탕감받은 사람이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니까 임금님이 볼 때 얼마나 괘씸했냐 이거죠. 무슨 뜻 같아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는 60억 달러, 60억 달러.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돈을, 그런 빚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줄 때 그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심지어는 내 인생을 쪼그랑바가지를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계산에 볼 때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의 잘못은 한 100데나리온 밖에 안 되는 걸로 하나님이 보신다 이거예요. 그러니 용서를 해라. 용서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용서의 모범이에요. 용서의 모범. 하나님은 용서가 하나님의 성품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우리 인간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없고 죄 안 짓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우리 인생이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품적으로 용서를 즐기시는 분이 됐고, 그래서 용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고, 용서하는 사람은 점점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어떤 하나님의 임재?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용서하면 할수록. 용서는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우리들과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자백을 해요.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용서를 해주세요. 아담과 하와의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파괴를 했고, 지금도 죄는 모든 관계를 파괴해요. 부부간에 왜 싸워요? 왜 헤어져요? 죄가 들어오면 싸우고 관계가 깨져서 헤어져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왜 다툼이 일어나고 부모 자녀 간에도 결별하게 되는 일이 왜 일어나요? 죄 때문에 그래요. 사장님하고 직원들하고 왜 싸워요? 동업자끼리 왜 싸워요? 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하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관계, 친구 관계, 스승과 제자 관계, 모든 관계는 죄로 말미암아 파괴가 돼요. 그래서 이 죄를, 정의를 실현해가지고 죄를 갚고 그러면 절대로 관계가 개선이 안 돼요. 절대로.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911 사태가 일어났을 때 America is attacked, 이렇게 텔레비전에 화면에 자막이 막 미국이 공격을 당했다. 그래가지고 부시 대통령이 응징을 하겠다고 크게 큰 소리 치고 이제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때 용서를 선포했으면 세계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응징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응징을 한다고 하니까 점점 심하게 지금 IS가 나와가지고 IS가 국가 선언을 하고 지금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고 갈수록 더 나빠지는 거예요. 공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완전히 죄의 값을 갚아줄 수도 없고 또 갚는다고 해도 관계 개선이 안 되고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이건 국제적인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국지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한번 보세요. 용서하지 않고는 어떤 관계도 개선이 안 돼요.
용서하지 않고. 사람들은 용서함으로써 관계를 개선하고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왜? 자꾸 우리는 죄를 져요. 연약해요. 왜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얘기했겠어요? 인간은 7번씩 70번이라도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해놓고 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용서를 해야 되겠다. 상처를 주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에게 죄 짓는 사람들을 대할 때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대해야지,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복수할 마음을 품고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 사람들과 관계를 단절해버리고 이러면 점점 우리의 삶이 위축이 돼요. 그 사람 미우니까 거기 안 가. 동해에 있는 사람 미우니까 동쪽에 안 가. 북쪽에 있는 사람이 미우니까 북쪽에 안 가. 그러면 내가 갈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내 삶이 점점 오그라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래서 싫어서 안 만나.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만나. 그러면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줄 수가 있겠어요? 용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더 심각한 부작용이 있어요. 용서하지 않을 때는 예수님을 닮지 못하니까 부작용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지 못하니까 부작용이에요. 불행해요. 분노, 복수심이 강화되면 분노의 영, 미움의 영, 정죄의 영, 비난의 영, 관계 단절의 영, 이런 어둠의 영들이 얼씨구 나고 달라붙어요. 그래서 더 미워할 수 있게 하고, 더 저주할 수 있게 하고, 더 비난할 수 있게 하고, 더 그 사람을 깎아내리게 하고, 그런 일에 점점 우리가 능해지는 거예요. 왜? 마귀를 닮아가는 거예요. 용서하지 아니할 때 우리의 마음이 피폐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점점 위축이 되고, 악한 영은 점점 활개를 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고 원수 마귀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는 거죠. 이게 엄청난 불행이고, 이런 상태가 되면 메마른 땅으로 가게 되죠. 이런 상태가 되면 점점 불순종하게 되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소멸되게 되고, 이런 마음의 분노를 품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는 기도도 응답이 잘 안 돼요. 기도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용서할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이 됩니다. 용서한 사람과의 관계도 개선이 됩니다. 내가 사람을 자꾸 용서하면 하나님과 내 관계가 좋아져요. 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자꾸 반복해서 얘기했냐면, 마태복음에 제가 용서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9번이 나와요. 9번이. 그런데 그 9번이 다 예수님께서 뭔 얘기 하신 거냐면, 마태복음 6장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오늘 본문에서 용서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나오죠, 끝에.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도 용서가 나오는데 11장 25절,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기도할 때 나에게 누가 잘못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다 생각나면 먼저 용서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죄가 용서된다는 거죠. 누가복음에서도 그래요. 6장 37절,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누구를 비판해요? 대부분 우리의 비판의 대상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 손해를 끼친 사람. 우리가 누구를 정죄해요? 그놈 나쁜 놈이야. 누구에게 그렇게 말해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는 게 가장 흔하죠. 근데
그 비판도 하지 말고 그 정죄도 하지 말고 용서만 해라.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누가복음 11장 4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용서를 하면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거죠. 용서하지 않는 동안에 원수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계속해서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러세요. 그리고 그 용서가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일에 조건부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들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용서를 해야 돼요. 누구를 용서할까요?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서로 제일 상처를 많이 주고받는 관계가 부부관계죠. 그 다음에 부모 자녀 관계죠. 그 다음에 형제 관계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데 사랑의 교회 교인들이 여러분에게 상처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줘요. 제일 여러분이 아끼고 사랑하는 둘로스 교인들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줘요. 왜? 우리가 둘로스 교인이니까. 그래서 한 교회 안에서도 항상 용서로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지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관계가 악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용서하냐? 용서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는 우리에게 내릴 벌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구를 용서할 때는 복수를 하나님 앞에 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복수할 권리가 있지만은 내가 직접 복수 안 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나는 용서하고 나는 사랑하고 나는 받아주고 나는 이해해주고 품어주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것이 용서예요. 내가 용서하면 저 사람이 나를 또 아프게 할 텐데 나를 또 상처 주라고 기회를 주는 것은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하고 나는 이미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복수를 포기하여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그게 용서예요. 근데 여러분 저하고 이렇게 내적 치유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용서하지 않으면 원수가 나가질 않아요. 상처도 치유가 안 되고 원수도 쫓겨나질 않아요. 왜? 원수들은 죄를 빌미 삼고 근거 삼고 우리 안에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하면 상처도 치유되고 원수들도 다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들이 쫓겨나가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더 우리를 충만하게 온전하게 다스려 줄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용서를 많이 하도록 오늘 기도를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용서하게 도와주세요.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말하면 용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거는. 용서하기 원합니다. 용서하게 도와주세요. 용서하겠습니다. 이거 용서 아직 안 한 거예요. 뭐가 용서한 거냐? 하나님, 아무개가 나에게 이렇게 말한 것을 용서합니다. 이게 용서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용서 기도할 때는 아픈 것이 떠올라요. 나를 괴롭게 한 것이 떠올라요.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이렇게 떠올라요. 그러면 그걸 다 얘기를 해요. 하나님, 이렇게 내가 이런 말을 들을 때 이렇게 아팠어요. 이렇게 힘들었어요. 그러나 내가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용서합니다. 나를 이렇게 중상모략하는 것을 용서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손해 끼친 것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용서합니다라고 할 때 진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나타나고 늘 용서함으로 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